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 바이블 종료주일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곳에서 설교하는 목사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교회를 가기 무척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 9시 10분쯤 예배가 시작되는데 교회 셔틀이 8시 40분에 저희 집 앞에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주일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디즈니 만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디즈니 만화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금과 같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놓치면 절대 볼 수 없는 만화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예배를 가냐, 만화를 보냐, 죄송하지만 지금 목사지만 그때는 만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8시만 되면 눈이 동그랗게 떠져요. 하지만 절대 이불을 뒤집지 않습니다. 이불을 덮고 죽은 듯이 자는 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시 40분에 셔틀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때를 못 버티면 교회로 끌려가야 되고요. 만약 그때를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은 40분 동안 디즈니 만화를 아주 평온한 가운데 시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겠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는 천사 같았어요. 효상아, 교회 가야지. 자고 있는 척. 그리고는 점점 시간이 가까워옴에 따라 저희 어머니의 천사 같은 음성은 점점 사악한 몫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효상아, 일어나라고 했잖아. 얼른 일어나. 이제 10분 남았어. 저는 끝까지 죽은 척 하고 있으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때 저 이불을 화들짝 빼면서 너 안 일어나면 너 각오해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고민하게 돼요. 예배를 안 가고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을 건가? 아니면 짧게 예배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만화는 포기하고 내 안에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인가? 아쉽게도 초등학교 내내 억지로 엄마에게 잡혀 끌려가 셔틀을 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아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별로 신앙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 시절부터는 그 누구도 저를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갔죠. 청소년부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주일은 만화 보고 신나게 노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간 거지, 엄마만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교회를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군대를 가고 청년이 되면서 제 삶이 엄청 흔들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데 무언가 붙잡을 게 없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 그 따뜻한 느낌, 그리고 그때 교회 갔을 때 무언가 누나 형들이 기도했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저한테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 엄마에게 붙들려 교회를 갔지만 그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러 오는 친구들이 별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기가. 왜냐하면 학생들은 월화수목금 학교 생활하고 나서 유일하게 그 저녁에 친구 만나고 쉬는 시간이고, 청년들은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날이 가장 지치고 힘들 때예요. 그러면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항상 그 시간만 되면 매주 오진 않지만
자주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가 있나? 왜 오나?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기도하러 오니? 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저 경험해서 그래요. 언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한 번씩 기도원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처음엔 가면 막 기도하는 소리, 분위기가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이 청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억지로 기도해 가라, 뭐 해라,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란 이유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엄마에게 끌려서 교회를 갑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청소년부에 올라가자마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한 반 정도는 교회를 떠납니다. 신은 살아있지 않아. 기도의 능력?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끝나고 나서 청년이 되잖아요. 그때는 대학을 가고 또 독립하는 일들도 생기다 보니까 그때까지 억지스럽게 교회를 다녔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중에 또 절반은 교회를 떠납니다. 비단 그것뿐일까요? 마지막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결혼할 때. 그나마 억지스럽게 집에 있으면서 엄마와 의리로 간 친구들도 결혼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신앙에 따라 우리는 신앙을 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켜주는 것이란 걸 온전히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 세상 사람은 그렇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을 찾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억지로 교회에 왔지만 억지로 나왔는데 교회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고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오남이 아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 방문했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 지방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구레네 지역을 지칭합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로마가 그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의 패권을 그 로마의 국가가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다음의 강대국이 바로 제2 수도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알렉산드리아 일대에 구레네가 있었던 거예요. 리비아의 구레네,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구레네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지에 가서 순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꿈이었던 것 같아요. 구레네에 살던 시몬 역시 꿈에 그리던 성지 순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지역은 리비아 지역에 있거든요. 리비아는 위에 지중해를 위에 두고 있고요.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려고 가려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집트를 지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 버킷리스트,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뭔지 알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염한 절기였는데 6월절에 이곳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그에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있는 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곳엔 누군가 지쳐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는 금요일 그 시간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고민하고 있고 고문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미 탈진해 걷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온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며 시몬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뭘 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아마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광경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채찍을 쓰는데 그 채찍이 어떻게 생긴 채찍인 줄 아세요? 나무로 되어 있고요. 가죽이 12가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가닥의 가죽끈 끝에는 동물의 뼈, 날카로운 뼈, 그리고 쇠의 조그만 조각들이 그 안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회초리를 던지면 그걸 쫙 맞고 빠지는 건데 동물의 뼈나 쇠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 회초리를 맞을 때 어떤 장면이 보여졌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살 하나하나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초리를 치기 위해서 뺐을 때 그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는 솟구치고 엄청 잔인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십자가는 십자가를 다 들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횡으로 된 가로 십자가를 메고 가고요. 세로로 된 막대기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깊이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된 막대기는 제수가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갈 힘이 없었어요.
완전히 탈진되어 버린 상태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마 주위에 있는 로마의 병사들도 느꼈어요. 와, 저 사람 곧 죽겠구나.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형을 끝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아직 숨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했기에 그는 그 순간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합니다. 네가 가서 저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망했다.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아마도 시몬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집한 엄청난 숫자의 군중들, 압도하는 병사들,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학대, 이미 이 사람은 한계를 넘어섰는데 멈출 수 있는 한 사람의 모습 말이에요. 결국 구레네 시몬은 여러 말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을 것 같고요, 기분도 나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아무런 잘못 없는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심적으로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보았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가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저술하며 적은 건데 어떻게 적었냐면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을 소개하는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마가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얘기하며 이 자식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 말은 마가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포 아시죠?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던 시몬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루포는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구나, 무언가를 형통케 했구나, 그의 자녀 대대로 믿음의 신앙이 전수돼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이는 제목들이 나왔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억지로 졌잖아요. 억지로 대신 졌잖아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일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 내면에 있는 도끼가 나옵니다.
그냥 사생결단하는 도끼 어린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또 다른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 안에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발악하는 인간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뭇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사람에게 두려움과 도끼 어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는 온화하지? 그에게 풍기는 그 따뜻함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내 그 안에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죽음 앞에서 한 얘기예요. 네, 엄청난 두려움 안에 그는 얘기해야 될 상황들을 보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토록 차분하고 온화하고 그 무언가 긍휼함에 따뜻한 그 무엇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처음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뭔가 재수가 없어. 뭔가 상황 안에 휘말린 것 같아. 기분 나쁠만 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며 지켜보며 그는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분이 무언가 우리와 다른 무엇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시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그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가정 안에 그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맡는 리더 역할을 맡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억지로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저도 2년 동안 성안교회 청년부 하면서 이거 좀 같이 좀 하자, 무조건 가자, 이거 좀 해줘 라는 얘기 하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하면 청년들과 관계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뭘 하더라도 좋게 단체 톡방에서 이런 상황이 이런 거니까 꼭 좀 다 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영상 광고나 전체 카톡은 의미가 없겠구나. 그들 안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동참하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너 시간 되면 같이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 자리인데 같이 올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나쁜 걸 우리가 할 일이 나쁜 건데 억지로 끌어와서 그 나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들이 있으면 처음에 억지스러워 왔지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그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우리 리더 기도 모임 하고 난 다음에 리더들 모두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서는 모두 다 참석해 주세요. 혹 본인이 상황이 어려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회사 때문에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꼭 올 것처럼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되니까 본인은 그 상황에서 저 회사 때문에 제가 회사가 지방이어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정이 못 오면 못 온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왜 조금은 억지스럽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지 해야 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밖에서 워낙 해야 할 일을 많이 하고 살거든요.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나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내가 잘하는 거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좀 섬겨줄래? 이거 같이 할까? 그러면 목사님 저 좀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못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건 저는 조금 불편해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든 시간을 벌면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목사님 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제가 좀 부담되는 건 다 안 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순종이라는 게 왜 필요할까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나야,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잘하고 하고 싶은 걸 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의와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성향에 안 맞아, 내가 좀 하기에 불편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득세를 참석하든 어떤 역할을 주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하기 싫잖아요, 성향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과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I 성향이었어요. I 성향은 리더로 서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부 시절 때 교육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 봐요. 너 이번에 내가 널 지켜보니까 네가 이번에 회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I 성향이니까 리더에 쓰면 1년 내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한 거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안에 네,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I 성향인데 신기한 건 리더 하니까 거기서 이 성향이 갑자기 발현되는 거예요. 평소 때 나올 수 없는 내 성향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했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일을 누가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만약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단 6월절 성지 순례하고 나서 버킷리스트만 마련하고 그냥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집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는 하기 싫었지만 상황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옆에서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진짜야. 우리 아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를 졌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세하기 위해서 모여라, 뭐해라, 예배드려라 하는 그 억지스러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억지스러워 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이 발현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그 고난의 기간 가운데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고난을 겪고 나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설레임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몬은 처음엔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십자가를 대신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바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임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지스럽더라도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신앙이 엄마가 예수님 만나고 엄마가 일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황이 흔들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신앙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죠? 왜 우리가 사순절 특세를 하죠?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요? 그냥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절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들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형식의 예배에 젖어, 아, 예배 좋았어, 말씀 좋았네, 아, 고난주간인가 보다, 다음 주 부활절 헌금 내야 되나? 그 형식에 빠져버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형식 속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 시몬은 한 달이 넘는 길을 걸어서 왔어요.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그는 함께 있었고요, 본인이 자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그 모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보혈의 능력의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준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는 것 말이에요. 혹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었을 때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역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편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일을 통해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 삶을 통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전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는 것들만 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해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일은 어떤 날이죠? 사람들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의와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곳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안장도 없고요, 발은 땅에 질질 끌며 그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동상이몽의 꿈을 꿉니다. 저분이 나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저분이 내 삶에 다시금 소망과 은혜가 되어 이곳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힘을 가진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6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 앞에 모두 도망쳤어요. 아니, 이건 내가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아무런 힘이 없겠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내게 될 고난주간은 한낱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억지로 지어야 해요. 내가 지기 지어도 해야 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죠? 왜 우리가 함께 모이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 그 일들을 억지스럽게 해나가는 것은 나의 의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 내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일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냥 이 절기가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교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켜주는 그 시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절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부활절의 절개가 그냥 그 형식에 지나는 절개가 아니라 참된 십자가의 고난과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만 누리고 이곳에 갇혀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왜 모이죠? 왜 예배하죠? 왜 함께 목장 모임으로 나누죠? 세상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함으로 함께 이 시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엔 그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청년들이 이 시간에 형식의 절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신음소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